그 현실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야. 자꾸 교통법규가 있고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요. 근데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또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마음속에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이걸 자유습성이라 그래요. 사람에게는 다 자유가 있어.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경대로 살라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살고 싶으나 내 본성은 자꾸 벗어나려고 해. 자꾸.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이걸 자유라고 하는데 자유를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것은 벗어나면 좋죠. 그런데 좋은 것을 벗어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보면, 학생들 보면 자유 자유 외치다 보니까 막 갑자기 가출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집 떠나고 일탈 행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먹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그러면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외도를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중시하다 보면 좋은 것은 유지하지 못하고 좋은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무제한의 자유가 없어요. 사람은 자유가 있지만 다 유한한 자유야. 그러니까 자유가 있지만 뭐든지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무제한의 자유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 같아. 하나님만이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어. 집에다 어항에 가둬 놓으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물고기 불쌍하다고 해서 모래 온덕 흙바닥에다 던져 놓으면 돼요? 죽어요. 안 돼요. 왜냐면 물고기는 어디에서 자유롭냐? 물 속에서 자유로워. 그러니까 냇물에 풀어두든지 바다에 풀어둬야지, 이거를 그냥 흙에다 풀어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서만 자유로워. 제한적 자유라고 그래요. 사람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하지만 우리는 공기가 있을 때 자유로워. 우주에 가면 다 죽어. 사람은 산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도 제한적인 거예요. 이렇게 영원하고 무한한 자유는 누구한테만 있느냐면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 천지를 만들고 싶으니까 만들었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니까 예수님 보냈고, 하나님에게만 무한한 자유가 있고 사람에게는 제한적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이게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죽어. 나중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의인이라 칭함을 얻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살려면 나는 자유롭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떠나서 살면 다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다 죽어요. 그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주 안에서란 단어가 많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뭐하라. 주 안에서 뭐하라. 주가 뭡니까? 주님. 우리의 주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자유로워.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녔더니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노름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 와라. 그러니까 불편하대.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대. 그러니까 자유가 없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유로울 것 같으면 그건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자유로우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죄 짓고 살아요 다.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냐, 교회 나와서 불편한 게 아니라,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하나님께 나와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 안에서 살라, 다양한 뜻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 안에서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지금 내 옆에 얼굴이 안 보여. 근데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전화하면 되지만 이때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전달해 준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교회 교인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교회 리더가 이 편지를 읽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예요 이게. 자, 왜 그러냐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다 보니까 아주 부유한 동네야. 그 동네가 돈이 많이 돌아.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아. 고린도 교회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어. 엄청 커. 돈도 많은 교회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패가 갈라졌어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패가 갈라졌어. 어떤 패가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던 사역자들의 이름을 따서 나는 아볼로가 좋더라, 난 아볼로를 따를 거야, 아볼로파. 나는 바울이 좋더라, 바울파. 나는 베드로가 좋아, 게바파. 이렇게 파가 갈라져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지 말아라.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파가 갈라졌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앞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말라. 너희들은 참 교만하니까 싸운다 이래요. 근데 왜 교만하냐 하면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바깥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교만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죄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내 맘대로 살고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또 이어서 교만을 버릴 것을 재차 강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왕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왕이 되었도다. 왕이 되었도다는 말은 뭐예요? 내 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다. 너희는 지금 왕노릇하고 앉아있어. 교회에서 하나님도 없어.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까 교만한 거야.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거야.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겸손하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말씀 안에 살았지만 언제나 기뻤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어때요?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해. 찬송은 마음이 좋아야 찬송하죠. 마음이 즐거워야 찬송하지. 이 말은 뭐냐면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나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데, 반면에 말씀 밖을 벗어나면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내가 자유로운 것 같아. 야, 교회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자유로운 것 같아.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게 살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죄를 져요.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죄의 종 노릇해. 결국 자유롭게 산다고 말하지만 결국 죄의 종이 된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말씀 안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어봐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거 예수님 거짓말 안 해요. 성경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이. 자 보세요. 성경대로 살면 내 마음이 편안해. 근데 성경대로 안 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이 늘 불편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해야 진리가 그 성경이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라고? 종이라. 종은 뭐예요? 주인이 있는 거야. 뭐가 주인이야? 죄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성경을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국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만 얘기해요. 어설픈 거 이게 없어. 말씀 안에서 자유할래? 아니면 말씀 벗어나서 죄의 종 될래?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대로 살면서 그 안에 자유를 누려야지, 안 그러면 죄의 종이 된다. 성경을 신학적 용어로 정경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성경 원래 이름이 정경이에요. 정경. 왜냐하면 정경의 영어 이름이 뭐냐면 캐논이라고 그래. 캐논. 근데 이게 헬라어로 카논이야. 카논. 카논에서 나온 게 성경인데, 이게 카논이 무슨 뜻이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왜 갈대가 캐논이 되고 캐논이 왜 정경이 되고 정경이 왜 성경이 됐느냐면, 옛날엔 자가 없었어요. 자가. 지금은 이게 몇 센치입니까? 그러면 줄자를 딱 재고 1m 뭐 2m 재잖아요. 이땐 자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갈대를 딱 꺾어 갖고 요만큼 하나 둘, 요 갈대로 세치예요. 세치. 이렇게 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갈대가 카논이 뭐냐면 기준점이란 뜻이에요. 기준점. 기준.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카논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누구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다. 성경을 딱 봤을 때 내가 성경을 벗어나면 죄 짓고 있는 거고, 내가 성경을 봐서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알아야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우리 삶의 캐논이 돼야 된다. 기준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요?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평안을 주겠다 그랬어요. 성경 안에 있어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마음이 평안하지.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불편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바람 한번 확 불면 다 날아가는 거니까.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무조건 유익이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유익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이 참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야. 특권이야. 아무나 이렇게 못 살아. 성도니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힘들어요가 아니라 감사해요가 나와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야지, 왜 제가 이대로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있으면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온유한 자다. 나는 겸손한 자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매라.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가 매는 게 멍에잖아요. 멍에 매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말에다가 안장 얹는 것도 힘들어, 야생마에다가. 근데 그 길들이기까지 한참 걸리잖아요. 뭐가 내 머리에 올라가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불편한데 멍에를 매라고 했을까요? 멍에를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야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멍에가 뭐겠어요? 이 멍에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께 배우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쉼을 얻으리라. 평안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내가 어떤 걸 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뭐 성공하면 기뻐요. 너무 기뻐. 근데 하루가 안 가요. 그 기쁨이 잠깐 기쁘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해. 아침에 일어나도 기쁘고 그 다음날도 기쁘고 늘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평안을 얻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님의 멍에는 매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 가운데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목사였어요. 청년부를 담당하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했었거든요. 담당하는 목사였어요. 해마다 선교를 갔어요, 해외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선교 갔다 온 지가. 선교를 가는데 캄보디아를 가는데, 한참 전에 얘기니까 캄보디아 갔을 때 운전을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고 저희는 뒤를 차를 탔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차선이 없어. 도로가 차선이 없고 다 흙바닥인데 흙먼지가 막 날리는데 앞에 차가 오는 것도 안 보여. 너무 뿌여갖고. 근데 갑자기 차가 나타나. 그럼 갑자기 운전수가 싹 피해주면 들어가고. 우리는 불안한 거야. 차선이 없으니까.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차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중앙선도 있고 하얀 선도 있고 차선이 있잖아요. 차선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 왜? 차선 넘어가면 경찰이 잡으니까. 그냥 차선을 지키면서 가야 돼. 그런데 놀라운 건 차선을 지켜야 안전해. 불편한데 그게 안전해. 성경 말씀이 불편해요? 불편할 수 있죠. 나는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잡고 싶은데 성경은 죄 짓지 말라고 하니까 불편하지. 그런데 성경대로 살아야 안전한 거야. 그래야 내 영혼이 주님께로 갈 때까지 안전한 거예요. 불편하다고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안은 어떻게 와요? 주님 말씀 안에 있어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 평안하다라는 거.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자,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주의 성경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와요? 큰 평안이 있으리니. 말씀대로 살아야 평안이 온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 장애물이 없다. 내가 가는 길에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치워버려, 장애물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속적인 욕심이 생겨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 돈 많은 사람 보면 돈을 갖고 싶기도 하고, 집 큰 거 갖고 있으면 집도 갖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욕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쪽으로 찾아갈 때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야지.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평안함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있는데요, 다윗은 위험에 처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머리를 써갖고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 장인어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요. 한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는데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다윗 너는 블레셋으로 도망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
다윗은 도망가면 안 돼. 그런데 다윗은 살라고, 그래야만 살 것 같아서 자기 수하 600명과 더불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망신 톡톡이 당합니다. 큰일 났을 뻔했어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건데 벗어난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니까 평안할 것 같았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늘 불편해요. 거기 있는 동안 늘 불편해. 자, 또 한 번 다윗이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면은 모압으로 또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갓 선지자가 도망가면 안 돼요, 돌아와요. 왜냐하면 당신은 왕이 돼야 되는데 왕 될 자가 다른 나라로 자꾸 도망가면 나중에 백성들 따르질 않아요. 그러고 결국 못 도망갔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때마다 불편해. 그런데 이 다윗이 회개하고 이제 말씀 안에 거합니다.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시편 27편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말씀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젠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해야, 말씀 안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두 번째, 축복이 온다. 축복은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잠언 16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요, 맞는 길이야. 그런데 필경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맞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이게 좋은 길 같아. 근데 나중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필경은 사망이니라. 사람 눈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 눈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눈에 좋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대로 안 살라고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필경은 사망이니라. 말씀 안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코미디언 중에 이주일 씨가 있잖아요.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기억하는데, 옛날에 금연 광고를 찍으신 적이 있으세요. 이주일 씨가 목이 뚫려갖고 말을 못 하셨잖아요, 예전에. 그 상태로 나왔던, 저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담배 피지 말라고, 내가 담배 피워서 이렇게 됐으니까 피지 마세요라고 하는 광고를 봤는데, 여러분, 내가 담배 펴서 이게 뚫어질 줄 알고 피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담배 피고 폐암으로 죽을 거 알고 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무지해. 사람은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도 몰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똑똑한 척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꾸. 그 복은 누구한테 오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성경을 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105절 없나요? 그러면은 시편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다. 여호와의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가지고 상승장군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싸움만 하면 다 이겨. 여호수아는 그 비결이 나오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거역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형통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책이 뭐냐? 성경이야. 성경이 떠나지 않게 늘 읽고 묵상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누가 복을 받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힘써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누구한테 주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준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길 찾기도 참 도움이 되는데, 좋은 기능이 뭐냐면, 내가 한참을 길을 가다가 보면 길을 잘못 뜨는 수가 있죠. 내가 우회전하려는데 나 직진 갔어. 그럼 내비게이션이 난리가 나. 거기 아니에요. 유턴하세요. 난리가 나. 그래갖고 길을 제대로 다시 한번 알려주죠. 그게 좋은 기능 같아.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가다가 갑자기 내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 성경을 벗어나,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죄라는 마음이 들어와.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경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이 내비게이션이야. 쉽게 말하면 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깨닫게 해주신 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깨달아. 그럼 회개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야지. 세 번째 복이 있어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린 분들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데 늘 승리합니다. 패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자, 말씀 안에 살면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볼게요.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주의 계명들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나를 원수보다 뭐해롭게? 지혜롭게 한다.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마귀보다 내가 지혜로운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경대로 사는 게, 성경 안에 진리를 누리는 것이 내가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말씀 안에서 사색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하잖아요. 이 일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거기다 항상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있을까? 이런 계시 의존적 사고를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관적으로 사고해. 이성 의존적 사고를 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경험상 이건 이거 같아, 이건 이거 같아.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질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결정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늘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의존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는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언 24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도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서도 또 일어나. 결국은 나중에는 승리해. 근데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절망하고 좌절하여 일어나지를 못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다. 승리한다. 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 선으로 끝난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인생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다가 성도들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마지막에는 성도는 선으로 끝나는 거예요. 승리로 끝난다.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생애가 욥셉의 생애 아닙니까? 종으로 팔려나갔다 결국은 총리로 끝나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성경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야. 근데 그걸 사랑한대.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걸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거 묵상이라 그래요. 읊조리는 게 뭐예요? 중얼중얼 대는 거야 혼자. 우리 여러분들 혼자 기분 좋을 때 혼자 거울면 노래도 부르죠. 중얼중얼 대면 노래 부르죠. 기분 좋을 때.
내가 좋아하는 노래에서 혼자 부르잖아요, 길 가다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늘 읊조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자, 제가 10년 전인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매일 성경을 읽는 분들이 몇 퍼센트냐? 19%래. 19%. 10년 전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될 것 같아. 매일 성경 읽는 분들이 그렇게 적어요. 분명히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이 안에 자유를 누려야 내가 평안도 주고 복도 주고 승리도 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안에 복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많은 것도 말하잖아. 한 장 못 읽겠으면 2절이라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